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교도합니다. 신약성경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었던 한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비춘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달은 우리의 밤길을 은은히 지킨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를 보호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많은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그런 거예요. 시는 여기서 끝납니다. 오직 인간만이 아직도 올바로 주는 것을 드리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을 꼬집고 있는 시 한 편이죠. 우리가 진실로 우리 이기심을 깨뜨리고 드리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왜 드려야 되는가? 왜 베풀어야 되는가? 왜 나눔을 가져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머리 들 곳조차 없는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랑을 본받은 존재라면, 사랑을 받은 존재라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드리는 삶을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주신 천국의 윤리와 하늘의 지혜예요.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돈과 재물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매우 값진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19절에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즉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을 이용하라고. 우리 따라합시다.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을 이용하라.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모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 까닭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런 까닭에 그분이 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됐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만든 것하고 내가 값을 지불하고 어떤 것을 샀다 그러면 그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주인은 주인인데 나쁜 주인일까요? 아니요. 정말 좋은 주인이라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만큼 좋은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신다는 그런 일을 갖고 있는 거죠.
거죠. 그런데 오늘 24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섬긴다는 말이 나오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섬긴다는 말이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유진 피터스라는 사람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한꺼번에 두 신을 예배할 수 없다. 결국 한 신은 사랑하고 다른 신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한쪽을 사모하면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예배할 수 없다. 너무나도 멋있게 번역하면서 메시지를 만든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비극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해야 될 돈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용을 해야 될 그 물질을 경배하는 데부터 나의 인생이 파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배해야 될 하나님은 경홀히 여기고 오히려 돈을 경배하는 것이고, 물론 돈 자체는 문제가 없잖아요. 재물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만 돈을 경배하고 사랑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해서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믿고 예배할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랬어요. 그것도 아주 복음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인간 중심적인 아주 기준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근데 지금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물질이 만물의 척도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연봉으로 그 사람의 능력과 됨됨이를 거기서 측정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결혼할 때도요, 배우자의 인격, 신앙, 기도 많이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고 그러지만은요, 막상 선을 보면요, 인격, 신앙, 사랑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은 어떠느냐,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학벌, 그런 것들이 매우 고려되면서 돈을 잘 버는 배우자와 결혼하면 성공적 결혼이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이 급증하고요, 자녀들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물질 숭배하는 물신주의예요. 물신주의 이코로 물질주의 이코로 만문이즘이라 그래요. 물신주의. 한마디로 돈과 재물을 신처럼 섬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 힘이 없는 돈이면 이제 안 되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황금만능주의죠. 돈이 힘이다. 돈이 힘이다. 그걸 금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때론 명백한 사실도요, 돈으로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항상 대부분의 총수들은 법원에 들어갈 때 항상 이 실체에 누워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통 집행유예 등도 받아갖고 또 버젓이 수용종 길고 나오잖아요. 유전무죄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법조계의 정관예우 같은 거, 의료계의 가임 처방 같은 거, 교육계의 과도한 촌지 같은 거, 체육계의 비리, 이리 등등등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물신주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사회 안에, 교회 안에, 또 우리 직장과 사업 안에 있는 모습이다. 여러분, 불량 제품을 만들어서 싼값에 팔잖아요. 몇백억 들어서 만든 이 제품의 정보를 타회사에다 아니면 외국에다 넘겨버리잖아요. 이게 물신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일어나는 하나의 행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어본 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 쌀을 살 수 있고 돈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돈으로 약을 사고 병원에 갔기 때문에 돈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 구제하고 돈으로 섬기하고 돈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잖아요. 돈으로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돈으로 그 사람을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돈의 정당한 가치를 알아야 되고 압니다. 단 돈을 위해 살거나 돈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돈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은 수단화가 되어야 되는 거지. 돈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돈을 지배하는 자가 돼야지. 돈에 휘둘리지 말고 돈을 휘둘리는 자가 돼야지. 돈의 조종을 받지 말고 돈을 조종하는 자가 되길 주의 허락하기를 축원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물질을 얻는 권세를 부여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은 물질의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물질을 저축하기도 하고 물질을 키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을 선한 일에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은요, 목회를 많이 하셨는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1조에 관한 질문을 많이 듣는 거예요. 11조에 관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럴 때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11조를 세금 전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세금을 뗀 후 그것으로 기준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를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화내지 않게 하면서 가장 적게 돈을 내고 많이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짠돌이 짠순이 얘기잖아요. 이것은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와 비슷해요. 엄마, 아빠, 우리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써야 될 최소한의 선물 비용은 얼마죠? 이렇게 물어요.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세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고백이 이런 정도의 수준을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세요. 인색함을 억지로 드리지 말라 그랬으면 인색함을 억지로 하면 드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걸 뭘 물어봅니까? 어느 수십 년을 목회한 사람의 그 질문의 가운데 하나가 이 질문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11조라는 것 그 외에 많은 이제 헌금들이 있습니다만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11조는.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종교의 하나님을 여기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의 인생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물질의 이슈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요, 가치의 문제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요, 고백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 11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외에 많은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봉투가 많이 교회에 꼽혀 있잖아요. 드리기 위해서 드리라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가 이 물질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의 문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 천국의 보화를 쌓고 땅에는 쌓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다 이제 보화를 쌓아둔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천국에다 어떻게 물질을 쌓지? 이런 거 해야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하고 이런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늘에다가 돈을 던지면 쌓아지나요? 내 있는 집체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하늘에 그 집체가 올라가서 쌓아지나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런 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쓸 때에 그것이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6장 18절 19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이 곧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 것이고 장래의 자기에게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면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냐. 누가복음 10장 23절의 말씀.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소모하게 되는 거죠. 또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헌신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주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자, 한번 10절 17절 말씀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베푼 선행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대신해서 그 보상과 그 값을 받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재물에 집착한다고 부여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물의 노예가 되고요, 재물에 묶여 있으면요, 그 재물을 말미암아서 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그 성공으로 당신은 실패해요. 오히려 우리가요,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할 때 더욱더 부유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잖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유하게 되는 자가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여러분, 흩어 구제하여도, 그러니까 돈을 내보내도 흩어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쌓아놓고 살아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난 가난하게 되지 않더라도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땅에다가 많이 쌓아놓으면요, 거기서 부득이가 생기고 벌레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괴롭더라.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쌓아놓은 것을 내가 섬기는 우상,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괴롭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걸 액자화시켜서 집에다 걸어놓으세요.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파독수하게 살아야 돼요. 역설적으로 살 줄 알아야 돼요. 남을 위하여 내가 구제하고 베풀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오히려 윤택해지는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때 내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엠빵을 되면 오른팔도 돌려줄 줄 알고, 오리가 되면 심리갈 줄도 알고, 걷어따르면 속을 줄 줄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이거는 재물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잘 알잖아요. 어느 숲에 개미와 배짱이 살고 있었다 그러죠. 개미는 부지런하고 배짱이는 그러지 못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여름에도 개미는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고, 한편 배짱이는 여름이 다가도록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맘 편히 나무에 올라서 노래만 불렀다. 이제 가을에도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열심히 놀면서 노래만 불렀죠. 어느덧 겨울이 왔어요. 일본판 개미와 배짱이 얘기는, 배짱이가 이제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개미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을 부수고 들어왔죠. 아무 소리, 인기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개미가 죽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을 알아보니까 여름에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바로 살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련판 개미와 배짱이가 있어요. 배짱이가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겨울에 배가 고파서 배짱이 문을 두드리니까 개미가 문을 확 두드리고, 동지요, 어서 오시오.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형제요. 나눠 먹읍시다. 그러면서 그냥 겨울 내내 그 배짱이를 반영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식당에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는 이듬해 봄에 함께 굶어 죽었대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게 미국판 개미와 배짱이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개미가 안에서 소리를 쳤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말이지 모은 것이 왜 너하고 같이 나는 뭐냐, 이 짓거리 많은 이 개새끼야 그랬지. 자기 법비는 자기가 해야지. 어서 꺼져. 그래가지고 막 배짱이가 너무 섭섭해가지고 막 울면서 나와가지고 나오면서 막 파일을 키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음반 기획사가 보고서는 너무 노래를 잘해가지고 음반을 해가지고 개미보다 더 잘 사는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 동석에 앉았다. 여기 이제 그 미국판 개미와 배짱이. 그게 아무리 우리가 이제 개미와 배짱이를 가지고 21세기 버전이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우화를 통해서 변함없이 배워할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근면하라는 거예요. 근면하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면서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어요.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그런데 여러분, 곰 잘 알잖아요. 곰은 자기가 먹을 것을 비축한 다음에는 겨울잠을 깊이 들어. 지금 이제 깰 때 됐지 않았습니까? 낙타 역시 사막을 걷는 동안에 이제 그
자기가 소비할 지방만을 보관할 뿐이에요. 낙타는. 그렇지만 개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개미는요, 자신만을 위해서는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저축할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 영가를 위해서, 또 식량 창고를 위해서, 새끼를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또는 뭐 병정 재미를 위해서 다 창고가 있어가지고 다 모아서 자기들의 어떤 서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움직이게 개미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창고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원천이 되어야 된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창고에 복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의 창고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베풀어서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나눔으로써 부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탐심은 벗어난 욕망이다. 그의 딸, 그러니까 탐심의 딸은 부정이요, 탐심의 친구는 폭력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탐욕과 행복은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한번 따라해볼래요? 탐욕과 행복은 크게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탐욕과 행복은 서로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다. 탐욕이 있으면 행복이 없는 거고, 행복만 쫓아가면 탐욕이 있는 거죠. 여러분, 대부 가운데 한 사람이요,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하루는 장난감 하나 사는 기분으로 2,900만 달러, 오늘날로 말하면 한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300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요트 한 차를 더 샀어요. 205층으로 있는데 100개의 그 룸이 있고 초대형 냉장고가 6개, 100명이 3개월 동안 먹을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이 이발관, 미장원, 병원, 당구장, 식당, 오락실 등의 시설을 이제 갖추고 있었고, 영화관에는 800개의 영화 필름이 도서실처럼 있었다. 그러나 이 배를 사고 겨우 1년 만에 이 도널드 트럼프 씨는 이 배에 있어서 전혀 즐겁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돈으로 행복을 살려고 했는데 기쁨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의 행복의 척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 다 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유 안에 행복은 없습니다. 이걸 빨리 알아야 지혜로운 자고, 이래야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재 안에 행복이 있고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모르면 다 같이 하면. 그래서 여러분, 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돈 때문에 사람들과 허구한 날 다툼을 벌이고 쫓기고 풍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거에도 나왔습니다만 한두 번 들어본 거 아니죠. 돈으로 뭐 침대는 사는데 편안함은 못 자고, 돈으로 책을 사는데 지혜는 없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돈으로는 편리할 수 있지만 평안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세상의 부를 한 몸에 들였던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이런 사람이 얘기하면 잘 나오면 가둬두세요. 행복을 부여하는 생활 속에서 구한다는 것은 마치 태양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햇빛 비치기를 기다리는 자와 같다. 그런 말이었어요. 참 황제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다 해먹고 다 해먹고, 다 놀고 다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만질 거 다 만지고, 마지막에 결론이 이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행복을 부유한 생활 속에서 구한다는 것은 마치 태양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햇빛 비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부유 속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소유 속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풍족한 생활 속에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씨가 얘기했으면 여러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밭에라는 것이, 그 밭의 비유가 나와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이런 것이 나오고,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이런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나오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 이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면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시밭에 이제 그 씨앗이 떨어지고 나면 세상에 염려하고 이제 그게 자라지 못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 그 염려하고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마음을요, 옥토로 가꾸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회개하는 거예요. 꼭톱밭에 떨어져야 10배나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잖아요. 재리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맺었어요. 유형, 무형의 열매, 물질적인 열매, 인격적인 열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벗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가장 즐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망은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돈과 재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저축을 강조해도 우리의 저축에 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가 될 수 없잖아요. 저축을 안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체육관에 무슨 무너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나요? 안전을 생각 안 해서 죽나요? 그래 죽잖아요. 눈이라는 게 참 그거, 눈은요 불병 날아다닙니다. 눈은 이렇게 가볍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고 거기에 이제 습기가 들어가면 그러다 습설이라 그러더만요. 그것이 되면 눈이 막 10배, 20배, 30배를 부어가지고 여러분이 더 잘하는데 제가 이렇게 있는 나팔을 불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여러분은 세상 뉴스에만 관심 있지요. 저는 하늘의 뉴스만 관심 있으니 여러분이 세상은 더 잘하는 거야. 그래야.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죽잖아요. 죽는데 이게 무슨, 저는 많은 교훈을 받아요. 뭐냐면 가벼운 죄, 가벼운 분심, 가벼운 욕심들이 이것저것 두둑 쌓이다 보면 때가 되면 와장창 중량장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요. 그렇게 불게 되고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꺼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거예요? 눈은 별거 아닌데요. 쌓이고 습기가 들고 물기가 들어오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 보면요. 아파트도 무너뜨리고 채권도 무너뜨리고 비닐하우스도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쫓아서 제약을 쫓아서 조금 가벼운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재물이 안전하게 생각합니까? 나를? 그렇지 않죠.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고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디모데후서 6장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진정한 부자예요? 돈과 재물을 조금 더 가지고 큰 집에 살고 조금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게 부자입니까? 천만의 말씀. 아버지와 아들은 될 수 있죠.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고 하나님을 도움받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삼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자유롭고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제 돈과 재물을 쓰라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 나타난 그 두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한 그룹의 회장이 뭐 이름 될 필요 없죠. 3살 된 손자 명의로 12억짜리 단독 주택을 구입하고 친척 명의로 많은 재산을 빼돌렸어요. 그것도 회사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돈들이요, 국가의 기강을 이제 정권의 존립을 휘청거리게 현실을 만들어가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참담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아주 나쁜 친구들이죠. 그런가 하면 팔순의 할머니가요, 평생 행상을 하고 길상으로 풍분히 모은 돈 1억 원을 전북대에 장학금을 기증했어요. 40살 때 남편을 잃고 아들 딸도 없이 혼자 사는 이 최은순 할머니, 이름도 참 예뻐요. 최은순, 최고로 은은하게 순종하는 할머니인 것 같아요. 최은순 할머니,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최은순 할머니의 그 모습은 뭐냐면 차가운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선한 일의 가장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와 십자가를 주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그 나일강도를 낙원으로 인도해 주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힘을 썼다.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거예요. 돈과 재물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투자하는 거죠.
우리의 구제의 궁극적인 목표도 영원 구원에 있는 거고, 우리의 헌금과 헌신의 궁극적인 목표도 영원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 우리가 물질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미리 보낼 수는 있다. 천국의 보화를 미리 쌓아둘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